찾으셨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거 다 못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난 3년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만교회가 문 닫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한국교회 가서 노래 목사님들도 집회하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그만둬요. 부목사님들이 안 해야잖아요. 왜냐하면 부목해야 사례금 200만 원에 300만 원, 최고를 받는 300만 원 받는데 요즘은 IT 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요 내가 물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부로동 또 과거에 제가 있을 때는 이 바느질 공장 그런 데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가는데 붙잡고 물었어요. 얼마 받냐니까 300만 원. 그러니까 부목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목사들 또 담임 목사도 목사 스스로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 자유시민연대가 발표한 거고요. 이민교회는 15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는데 재미 한국기독교 선교재단 박희민 목사님이 계시는 이사장으로 계시는 거기서 1500개가 이민교회가 문 닫았다. 지금 옛날에 4500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회복을 하고 있어요. 회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네. 교인들이 이전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영성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왜? 당연히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전공해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설교집 보면 저 장인어른 것도 보면 딴소리 없어요. 전부 성경을 했어요. 성경 묵상하는데 요즘은 성경 잘 안 보고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성이 필요해서 목사들에게 영성 훈련, 영성 개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성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영성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살아서 그 그리스도인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오늘 바울의 영성이 바로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다 성령 받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제가 성령 충만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게 꼭 그 정답은 아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 손수건이 있는데 이걸 물에 잠궈요. 잠궜다 뜨면은 뭐가 떨어지죠? 물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말씀 보는 것도 다르고 막 다르고. 근데 물이 다 떨어지다 보면 그 다음에 말라.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못 살아요.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 가지고 목회한다면 자루를 잃어버리고 나무 토막으로 나무를 자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충만은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은 한 번 받지만은 충만은 계속되는데 자 그러면 주님이 잡히던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거 여러분 잘 알아요. 십자가 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받았지만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
전에 성령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3장 17절에 와서 보니까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받고는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하지 않고는 안 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도하러 나가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 못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한아름에 전도하는데 이거 목사님들이 날 보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자꾸 우리 보고 장로님들이 푸시한데 큰 교회 목사님도 와서 전도하는데 목사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날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 보고 전도하러 나가라면서 내가 안 나가면 되겠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100번 얘기해도 안 돼. 같이 나가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왜냐하면 이 전도는 용기가 필요해. 그래서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냥 말 안 해도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충만이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전에는 이 제자들도 성령 받았지만은 전도해도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막 결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 보니까 특히 또 7절 보면 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아주 엄벌하게 얘기했을 때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과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히 증거했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 병자를 고쳤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받았는데 그 겁나갖고 무서워하고 막 그냥 밤에 그냥 잡혀갈까 하고 적은 계집아이 앞에 부인하던 똑같은 사람이 그 시퍼런 말이야. 칼날 같은 그 공회원들, 관리들, 장로들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능력을 했다.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하고 다시 4장에 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 한 번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가 안수 받을 때 막 눈물이 나고 그냥 손수건 저도 이야기 얼마나 울었든지 이야기 목사님이 자기 손수건을 막 닦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대학에 1학년 들어가니까 이건 막 통성기다 불이야 불. 얼마나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막 불 속에 들어가라도 들어가겠다. 막 뜨겁고 말이야. 통성기다 막 떠들고 막 큰 소리. 7년 과정에 나오니까 그 뜨거운 불이 다 재로 되더라고. 다 재가 됐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식어지면 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크루즈 타는 거 이것도 재충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구경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초대교회 집사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 넓은 황무지 같은데 자리를 잡았나?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신혼여행을 저 경주로 해서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에 가서 구경할 거는 부둣가에서 배밖에 없어요. 배.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쭉 구경하는데 신혼여행은 시간이 많잖아요. 이것도 그렇지만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배가요 정박되어 있는데 전부 전기 담화로 탑재해서 배 둘레를 전부 전기 담화인데 이런 동그란 게 길쭉한 거예요. 낚시 바늘이 전부 먹이가 아니라 요만한 불이에요. 이건 뭐 잡는 거예요? 오징어 잡.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고 가자. 진짜 그때 떠났으면 영생 게 없어요. 그 섭리가 놀라워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어부가 나오도록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어부가 나오더라고. 선생님, 이 배는 뭐잡이고 오징어잡이. 왜 이렇게 전등불을 켜고 이러냐 하니까 다른 배는 고기 떼에 같이 찾아간대. 그러나 오징어 배는 바다 한가운데 가서 불을 켜고 이 낚싯줄을 쭉 내려요. 요만한 그 전기불에다 밑에 갈고리가 하나씩 쫙 주려면 멀리 바다에서 이 불빛 따라 오징어 본다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아하, 분명히 성령의 불이 있으면 어디든지 오겠구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필라델피아에서는 그냥 노스 필라델피아 한국 사람이 오는 거기서만 옹기종기 있어요. 저는 쫙 떨어져서 고속도로로 약 30분에서 40분 나가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요 야외 예배 나가는 정도예요. 제가 거기 나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선배도 이 목사 누가 거기까지 가니? 있는 사람 다 놓쳐. 그래도 저는 오케이 다 놓쳐도 새롭게 시작하겠다. 쫙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6,500평 땅을 샀어요. 거기서 예배당을 쳤어요. 그리고 그때는 한국 사람으로부터 하이웨이로 40분 떨어졌는데 이게 자꾸 흑인들이 오다 보니까 북상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10분 거리까지 한인타운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게 돼 있었어요. 영생교회는 왜? 한 번 왔다 가면 너무 좋거든. 파킹량이 560대에다가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면교회협의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미국 교회 빌리면 4,000불을 내야 돼. 한 번 예배. 보험을 다 들으라 그러지. 그래도 막 억지로 다른 데서 예배 드리다 돈이 없으니까 영생교회에서 좀 하자.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영생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야, 이 교회 멋있다. 나도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뭔가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전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장소가 나 개척학을 가르칠 때 장소 많이 따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가 영역이 있어서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첫째 기도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 아주 귀한 말씀에 또 아주 세속적인 술 취하지 말라를 어떻게 동급으로 주게 했는 거 아니? 지배하는 면에서 지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술이 먹으면 술이 지배를 받아요. 평소에는 말없이 좋은 사람들이요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져요. 왜? 술이 지배야. 그 술 먹은 사람들이 갈지자를 걷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 따나 똑바른 길이래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똑바로 가는 것이 갈지자로 가는 거예요. 왜? 술이 지배하기 때문에. 제가 가정교사로 있었던 그 집에 남편이 동경제국대에 나왔어요. 아주 그 시절에 엘리트예요. 미 8군의 번역사, 통역사, 영어를 잘해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말이 없어. 저를 봐도 한 번도 말 안 해. 아주 겁날 정도예요. 근데 일단 술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 그래가지고는 그냥 필요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우리가 있을 때는 타임지 잡지가요
검은 목물로 칠한 거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목물로 쳤거든요. 우리가 타임즈를 공부하려면. 그런데 이 사람은 미 8권에 있으니까 다 알잖아. 그리고 술만 들어가면 정부 비판하는 거야. 5.16 박정희. 근데 이게 우리가 길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 안 돌아오는 거야. 내가 가정교 사는 집에서 한 달 만에 소식이 왔는데 시체를 찾아가라. 하여튼 우리나라 미안해요. 영웅이 없어. 위대한 대통령이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만은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냥 그 말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술 안 먹었으면 사는데 술 먹고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유럽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이미 제자들은 성령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충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안 하는 게 기도예요. 제가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를 못했어요. 왜? 성도들이 새벽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일찍 일어나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회를 하다 보면 전부 자유롭게 기도하라는 건 사라지고 축도를 해달라고 혹은 주기도문을 마치고 아예 목사가 먼저 일어서니까 교인들은 따라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행하고 기도원 거의 문 닫았어요. 안 가요. 그래서 생존하는 기도원 가보세요. 수양관으로 바꿨어요. 호텔로 돼서 호텔. 그래도 안 가요 사람들이. 옛날 우리 시대는 정말 토굴에서 불에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죠. 산상에서 정말 산상에서 기도할 때 무서웠어요. 무시락하면 뱀이 나온 줄 알고 기도하다 눈 뜨고 막 그랬는데 우리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데 제가 간증을 하면 저는 포함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그 70년 초에 자가용까지 있고 장로님들이 다 부자니까 목사님도 자가용 있어야 된다 해서 그때 자가용 탔는데 제가 기억하기엔 수도노에 충현교 김창인 목사님이 타고 제가 탔어요. 그래서 거기 노예 같은 데 갈 때도 맥부랑 밑에 들어갔다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정말 대우를 잘 받았는데 그 시절에 정말 올라갈 데가 없었어요. 일찍이 당회장이 되니까 자꾸 정치 싸움을 해요. 우리 수도노에도 보면 일북 사람 계열과 또 전라도 사람 계열과 경상도 사람 세 바가 있는데 이 전라도 사람들 미안해요. 내가 지금 누구 비판하는 12표예요. 12표. 이 사람이 경상도 편에 들으면 경상도가 다 임원과 총대권 다 가져가. 또 이 12명이 이쪽에 이북 사람 편에서 이쪽에 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이 12명을 가지고 말이야. 지금도 아직 그분이 생존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아주 정말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치로 12명 표 가지고 막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얻어먹고 그런 분인데 자꾸 저를 이쪽에서 끌어가려고 이쪽에서 끌어가려고 포함제일과 11조 상납을 4번째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미국 유학을 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 막 가지 말라 그래. 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가려냐. 어떤 사람은 가라 이거야. 어떤 목사님은 나를 후임자로 생각할 때는 갔다 오라. 그런데 내가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청계산 가서 3일을 기도했어요. 토굴에서.
나 다른 기도 안 해. 그거는 톱으로 들어넣어 있거나 앉으면 딱 여기 와요. 거기서 쭉 갈까요 말까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 나는 그때 내 생각에 하나님이 가라든지 가지 말라라든지 음성이 들릴 줄 알았어. 안 들려. 그래서 3일째 된 날 갈까요 말까요 하는데 짹짹짹짹 새소리가 나. 딱 보니까 내 앞에 가지에서 새가 앉아서 짹짹거려. 그거 보는 순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신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쌓아두지 않았지만 천부께서 기르신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자. 내가 가고 싶지만 안 가고 싶은 마음은 식구 데리고 어떻게 가요? 오라는 데도 없고 여긴 너무 좋은 대우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딱 붙잡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응답을 직접 이 계시록이 완성되는데 직접 말씀 안 해요. 잘못 들었다간 이 사탄에게 넘어가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 근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내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귀를 의식하지 말고 듣기 좋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문 닫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엘리사가 이 귀한 여인의 아들을 살려줄 때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골방에 올라가서 문 닫았어요. 기도했어요. 다비다가 죽었다고 베드로를 청해서 여러 과부들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잖아요. 그럴 때 저 같으면 그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할 텐데 베드로는 다 나가시오. 다 나가라. 문 닫고 기도해서 다비다를 살렸어요. 히스기야가 의사가 없겠어요? 약이 없겠어요? 벽을 향하여 문 닫고.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평신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기도도 하고 또 내 할 일도 해야지. 평신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우리들의 자세. 이게 문 닫는 거예요. 이게 문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참 교인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그때 사경을 헤맬 때 끝까지 의사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사왕처럼 죽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건 경험했기 때문에 변계단 권사님 통해서 죽을 병이 걸려서 살려줬고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문 닫아요. 제가 80년에 미국에 왔을 때는 공중전화 박스밖에 없어요. 공중전화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려고 그러니까 이 전등이 있는데 벽에 스위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내고 어두워서 밖을 보니까 지나가는 백인이 또 뭐하냐 그래서 전등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없다 그러니까 야, 문 닫으라 그래. 공중전화 박스를 닫으니까 전기불이 들어와. 하나님의 응답은 끊어야 돼. 응? 여러분 할 건 해요. 감기 오는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의사에 가고 약 사 먹어요. 그러나 의사가 이젠 못 고친다. 이젠 할 수 없다. 할 일 다 했다 할 때 끊어야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고 문 닫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즉시 응답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간증 많이 하는데 즉시 응답할 때 있고 며칠 뒤에 응답할 때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요나는 3일이고 모세는 40년이고 요셉은 13년이에요. 제가 이 일찍이 말씀드린 대로 태학을 맡고 이제 고학을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다니고, 그러면서 저는 12살 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다 소원해서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산기도, 수학여행 갈 때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5번 한 번도 못 갔어. 우리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니까 영광아, 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어떠니? 너희 친구들은 놀러 갔지만 넌 기도원에. 그래서 저는 가서 기도가 아니라 울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여행도 못하냐.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는 반드시 유학 가겠다 할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세요. 그래서 총신 출신 중에요, 이 웨스민스에서 학위 받고 교회 성장시킨 사람은 딱 나 하나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저를 청빙할 때 제가 절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5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죽어서도 응답이 돼요. 그 신성교회에서 제가 담임 전도사 할 때 어머니가 외아들에게 내가 교회 좀 나가라, 내 자리를 지켜달라, 유언적으로 얘기했다. 예수 안 믿어. 이야,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 그 아들을 찾아가서 당신 어머니가 며칠 못 살 것 같은데 교회 좀 나와라.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냥 어머니 있을 때 한번 나와라. 그게 기쁨이 되지 않겠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6개월 만에 얘가 나왔어.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지금 오냐 하니까 그때는 차임이 있었어요. 차임 교회 시간 알리는 차임이 어머니 음성으로 들렸어. 아들아 교회 가라 아들아.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죽어서도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신명기 3장 26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하는데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넌 그만하면 족하니까 이 일로 다시 기도하지 말라. 이게 포인트예요. 얼마나 모세가 가고 싶었겠어요.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무응답. 사도 바울이 그 몸이 아파서 정말 복음 전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은 그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지금 눈이 아파서 이렇게 혹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어려운데 응답으로 치료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지만은 끝까지 누구를 붙여줬는가? 누가를 붙여줬어요. 누가 다 떠나도 누가만은 끝까지 바울을 지켜서 결국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도한 후에 우리 자세는 한나는 가서 먹고 다시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이게 뭐 한나가 애기 낳은 조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가 네가 기도했으면 이제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거다. 이 얘기 듣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고서는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자유를 해야 돼요. 자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는 걸로 끝나야지 뭔가 내가 책임진 거. 이민교회 목사들이 책임을 지려고 막 도와주는데 그건 내가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중보로서 기도해 주는 게 좋지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주변 보니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목사를 원망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자세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흥황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증언하기를 참된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평양 대부흥도 그 3년 전에 원산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이 얻어먹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개걸스럽게. 저는 피난을 가서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 비산동 서부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서부국민학교 아는 사람 있어요? 대구 출신 아무도 없군요.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그 서부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천막을 쳤어요. 달성공원에. 건물은, 학교 건물은 공군본부가 쓰고, 저는 그때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달성공원에 미군이 캠프를 쳤어요. 캠프를 쳐가지고 지금처럼 점심을 공원에 있는 벤치처럼, 천막은 뜨거우니까 밖에 나와서 먹어요. 그때 우리 피난민 학생들은 철조망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이 선해요. 막 매달려서 헬로 막 그러면 미국 사람이 자기가 먹던 식빵, 초콜릿 이런 걸 줘요. 그러면 그걸, 제가 제일 어리니까, 다른 사람은 막 피난 시절이니까 이 윤 목사님처럼 어른도 있어. 그럼 팔이 이렇게 나가지. 나는 이렇게 나가지. 다 물리치고 저 이렇게 줘요. 그럴 때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좀 의미 있게 천천히 먹으려고, 미제니까 이 돌아서면 큰애들 다 뺏어. 그래갖고 또 그냥 울면서 헬로. 그때부터 난 영어를 배웠어요. 이야, 그건 받아가지고 돌아서면 애들 또 뺏어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몇 번 뺏기니까 나도 나름대로 살 방법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주는 대로 돌아서자 그대로. 근데 식빵이 이렇게 큰데 내 입으로 들어가면 내 거고, 나머지 나온 건 옆에 애들. 그렇게 배고, 담임 선생님이요, 일제시대 때 배운 사람이라서 아주 때려도 무지몽매하게 때려요. 요즘 같은 그런 사람은 당장 잘릴 거예요. 그냥 갖고 같은 거 이런 먹는 머리를 때리지 않고 손바닥을 때려. 이놈 시켜들 거지처럼 얻어먹냐, 죽인다 하고 말이야. 내일 당장 가면 죽인다.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그 이튿날 또 가고. 그래서 나는 이 에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의미를 알아요. 정말 개걸스럽게 그 선지자가 아멘 하고 받아먹었어요. 요즘 우리들은요, 왜 이렇게 말씀을 모래알 씹듯이 씹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책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사람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말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 목회자의 즐거움은요, 골프 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움을 얻어야 돼. 내가 꼭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길,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죠. 허탄한 이야기. 요즘 교인들이요, 말씀 전하면 안 갑니다.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연속극 이야기, 스크린에 막 그냥 연속극 예화가 나오지 않나. 야, 여러분, 보는 게 많으면요, 듣는 게 약해요. 저는 일체의 영상을 안 했어요. 왜?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듣는 게 약한데, 오늘 그 사람들이요, 이 핸드폰 이것이 결국은 마약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만드신 이 워싱턴 대학 정보교육대학원 교수가 데이빗 랩이라는 사람이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이 스마트폰은 우리 뇌 영상을 찍어 보니까 마치 마약처럼, 그래서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래요. 애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요, 그냥 그 부흥에 가 보면은 그 예배 시간에도 그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이 사라진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자존심, 교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는요 죽어야 돼.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똑바로요. 제가 수도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두 사람 받았어요. 문경환 목사님 아세요? 뉴욕에서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 받았는데 이 노회에서 면접은 고시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 노회 면접하는 목사님들은 까불면 요거 떨어뜨려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조용해야지 아는 척하다도 또 안 돼. 그래서 딱 이덕수 목사님 이강도사 그래. 얘 너는 죽을 준비가 돼 있나 그래. 그래서 야 이건 살 준비만 돼 있었지.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제일 교만할 때가 강도사 고시를 거친 후야. 그 어려운 고시를 끝내고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게 서론이 뭐 왜 그러냐, 본론이 약하다, 말은 안 해 좀 혼자서. 네가 죽을 각오가 돼 있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죽을 각오는 안 돼도 죽으려고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사 잘 들으라.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 뭐 목사들이 말이야 문제 장로, 문제 본사라는데 문제는 너야. 네가 죽으면 당회가 살아. 알겠나? 그래서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마음에 담았어요. 그 다음에 국가 공무원이 그래도 8시간은 일한다. 너 하나님 앞에 24시간 일한다 거짓말하지 마. 너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잡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8시간 일하는데 너 8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냐? 나하고 약속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너 반드시 하나님이 너 목회를 축복한다. 야, 정말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한 것을 지켰더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8시간 이상은 전 꼭 지켰어요. 신방을 하든가 아니면 성경 연구하든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바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자긴 죽었고 이제는 삶의 그 주제가 바뀌었는데 이게 중심인데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살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 계신다는 말 거주한다는 말인데 요 말은 두 가지, 임시로 거주한다는 말이고 영구히 거주한다는 헬라어 두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영구히 계시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이 떠나면요 우리도 다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 있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는 그리스도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만한 거지. 아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거나 못하실 분인데 오래전 얘기지만 버지니아에서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목사님 기억하세요? 네. 알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동양 크로스랜드에 찾아가서 불질러 버렸어.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야, 이게 막 일반 신문, 미국 신문에 막 났는데, 그래서 나는 미안해 여러분들이 내 마음 속에 야, 이거 순복음교회나 감리교 목사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장로교 목사라고. 장로교. 걔는 장로교 목사라고 해서 또 마음속으로 야, 기장이나 통합 책임이 좋겠다. 합동 측의를 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이 실망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떻게 물어물어 그 죽은 사람 목사님 동기를 찾았어. 지금은 한국 천국 같지만 그분 얘기가 그 목사는 학교 다닐 때 컨닝을 했대요. 그래서 잘렸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한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많지. 필라델피아 장로님들이 만나면 나한테 인사가 목사님 예 목사가 장로 죽인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 오죽하면 죽였겠냐. 오죽하면 네. 목사도요 정말 성령이 떠나면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인터넷이니 뭐 이런 데서 목사 비사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떠나지 마옵시고 날마다 기도할 제목이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면 정말 우리는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 사는 거 마음이 천국이 있고 행복 있고 만족하고 정말 어떻게 하다 내가 목사가 됐나 정말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감사하고 정말 자다가도 일어난 목사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손영원 목사님 그 얘기했던가요? 네. 그러니까 안 친구를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거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권사님이 또 그런 찬송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가르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가 목적이 달라진대요. 요 시간에서 버리신 요 단어만 해석을 하겠는데요. 이 버렸다는 말은 파라디도미 그래가지고 곁에 주다 되돌려 주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나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 뭐요?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나고 죽을 영혼을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죽어야 마땅할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되돌려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전도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강조하는데요. 오늘 목사님들이 전도 안 하면요 교회 문 닫아요. 전도해야 돼요. 그 뭐 하나름인데 앞에 가보면 정수기 파는 사람도 담대하게 막 그 돌리고 그러는데 우리가요 정수기 파는 사람하고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냥 담대하게 예수 믿어라. 제가요 오가 필라델피아 오가 상사예요. 거기 전도하러 혼자 나섰잖아요. 엊그제 가보니까 많이 변화됐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바빠. 아, 이 집은 안 되겠다. 그 다음 집 가보니까 또 그냥 뭐 팔려고 애써. 바쁜 데 가야 또 신뢰가 돼. 또 가고. 근데 사람은 없는데 인상을 보니까 험해. 야, 이 사람이 전도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또 갔어. 그 오가에서부터 쭉 밑에까지 한인타운인데 한 4-5 부락이에요. 끝까지 갔는데 한 집도 못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주여 나에게 용서해달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 다시 올라갔어. 그 다음엔 배달부식으로 들어갔어. 뭐 듣든지 말든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오고 나왔어. 15년 만에 5 식구 어른이 왔어. 누구 전도를 받고 왔습니까? 목사님이 15년 전에 우리 가게 왔다는 거예요. 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결국 15년 뒤에 와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장인하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아버지와 같이 온 사람, 영생교회 장로가 됐어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참 할 말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목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들이 너무 약해요. 그 목사가 전도하라 안 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꼭 한 분 붙잡고 우리 나가자. 그래서 나가면 있어요. 사람들이 나가면 있대도. 근데 안 나가니까 그렇지. 정말에 제 경험 보니까 나가면 있어요. 그리고요 목사가 다 가서 전도하면요, 야 수입도 괜찮아. 이렇게 가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물론이지만 다 교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사과상자 사다, 배상자 사다, 뭐 커피 사다, 스테이션역에는 돌아올 땐 가득 잡고. 수입이 짭짤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은 자기가 교회를 떠날 수 없지만은 기회가 되면 영생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초청해 놓고, 야 나는 장로가 돼서 못 가지만 너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영생교회 가라.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예요. 신실하게 선하게 목자로서 사명 감당해봐요. 반드시 자기 양떼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려보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할 일은 많지만은 제가 작년 3월에 에콰도르를 갔습니다. 에콰도르, 거기에 유명한 짐 엘리어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아시지만 짐 엘리어트가 28살에 순교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와우카족이라고 그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 거기는 남자가 아주 악한 무리들이에요. 여자는 용서하지만 남자는 자기 진영에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둬. 그런 데를 이 짐 엘리어트와 4명이 같이 경비행기를 타고 내렸어요.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하고 8명의 그 아우카족이 창으로 죽였어요. 그들은 다 권총이 있었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짐 엘리어트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결혼한 지 1년 한 7,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내가 1년 뒤에 다시 아우카족을 찾아가요. 그리고 간호원으로서 그 부족에게 봉사를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5년을 섬기고 그 지역을 떠날 때 아우카 그 부족의 책임자가, 추장이, 넌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봉사하다 떠나냐니까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짐 엘리어트가 내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따라왔다. 여기에 추장과 8명이 다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들이 바로 짐 엘리어트가 순교한 거기에 교회당의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가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 갔어요. 들어가서 빵 200개를 사가지고 한 5, 60명이 모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목사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짐 엘리어트의 피값을 갚아야 된다. 그 젊은 사람이 28살에 와서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피값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내가 간절히 전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짐 엘리어트의 그 기념관이 있어요. 뭐 초라하지만 거기 보니까 마지막 일기장이 이렇게 썼어요. 잘 들으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는 은퇴 후에 골프를 치고 싶고 낚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적었어요. 그래, 그것도 좋지만은 복음 전하는 게 좋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속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언젠가 여러분들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마음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